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44번째 강좌, 44번째 강좌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9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8월과 9월 양 달에 걸쳐서 다니엘서 전체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보기 전에 전체 내용을 먼저 상고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반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반복적으로 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말씀의 흐름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연속 강해 설계의 가장 좋은 면이고 구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경을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본 이후에 우리가 각각의 말씀이 그 전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고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우리가 잘못된 해석이나 어리석은 방법으로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어요. 다니엘을 볼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실수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뭐였냐면, 항상 이 전반부 역사편과 후반부 예언편을 너무나 극명하게 분리시켜서 서로 다른 말씀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예가 여러 가지 성경책에서 나오죠. 특히 욥기 같은 경우는 이 처음 1, 2장 말씀과 마지막 42장 말씀만 보면서 그 외 가운데 있는 그 정말 치열한 논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이 말씀 모든 것을 그냥 우리가 날려버렸다기보다는 묵상하지 않음으로써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도 전반부 역사서만 우리가 묵상을 해요. 그래서 전반부 역사서에서 결론을 무엇으로 내냐면,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2달간 다니엘서를 열심히 달려왔는데 과연 그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이었나요? 정말 그것이었나요? 아니라는 것이 후반부 예언서 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 쓰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주의에 쓰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는가에 따라 달라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집권자들과 메데아 바세의 집권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총리를 삼으신 것이지, 다니엘의 위치가 그가 열심히 생활한 그런 어떤 보답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뿌리는 자와 걷는 자가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던지 간에 무엇에 포커스를 둔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는 최대한 낮추면서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 지위가 가져야 되는 권리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누가 신약에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그들이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선 그것까지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본인으로 오셔서 모든 권한과 모든 특권과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무엇보다도
무엇과 비교해서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비해서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려면 우리가 후반부 예언서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봐야 됐어요. 근데 전반부만 가지고 보니까 자꾸 이상한 교훈들로 치장된 다니엘서가 나오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말씀이 선언되고 있었어요. 이상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석되고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모두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쓰시려면은 높은 자리로 이끄세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꿈을 주시는 시기를 정한 분도 하나님이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이후의 결과를 이끈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세상 방법하고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의지하면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지금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와 위치와 지위와 시대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임을 알고 그 일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다니엘과는 다른 위치, 다른 형편, 다른 상황이었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무엇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하심, 구원하심을 의식했고 그의 통치와 그의 심판하심이 온전히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바로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반부에는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이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바로 심판에 포커스를 두면서 동시에 구원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인도하신, 계획하신, 통치하심이 다 녹아 있어요. 결국은 분리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인 말씀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선언해줘요. 어떤 이름으로 선언해주냐면 지혜자란 이름으로 선언을 해줘요. 자, 오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는 거예요? 누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쳐 주는데 이 안에서 지혜 있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것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전하셨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한 것이었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 여기서 이 많은 사람의 용례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전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시간의 역사 안에서 오고 간 모든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떤 부류로 나눠져요?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분명하게 그 결과가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이 뭐였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모든 자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구원이 일어날 때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구원받는 자는 영생을 받는 자요 그렇지 않은 자는 수치를 당하는 자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뭐냐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라는 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즉 뭐를 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받도록 인도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받도록 인도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한 사람이었죠. 그가 선포한 건 뭐였어요? 그가 선포한 그가 행했던 하나님의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거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얘기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얘기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을 다니엘 혼자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이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함께 동역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함께 이 일에 동참시켰고 통치자였던 이 일에 선포를 받아야 됐던 심판의 대상이었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선포하셨어요. 이 일에 다니엘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이 이 일을 경험해요. 즉 여기서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뭘 볼 수 있어요? 그가 혼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혼자서 비밀을 아는 자로 혼자서 생활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선포했어요. 이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의 특징은 선포예요. 말씀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도 다니엘은 마음에 간직하고 기록하여서 또 어떻게 했어요? 전했어요. 즉 선포한 거예요. 이 선포하는 것이 뭐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요한복음에서 확인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이 자를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사람이라는 증거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예요. 눈을 뜨게 하는 게 그 일의 핵심이 아니에요.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증거예요. 증명이에요. 성경에서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총리로 만드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증거예요. 증명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9장에서도 이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한 일이 뭐였어요? 이 소경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에게 신앙 고백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그 사건은 그 이후에 무엇으로 넘어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넘어가요. 즉 예수님의 이름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리신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필 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가라는 증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구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가의 증명은 뭐였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계속적으로 무엇이 일어나요?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요. 말씀의 확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무엇 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구체화되는 데는 무엇에 대해서 구체화가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증이 나타난 것이 구체적으로 돼요. 그래서 구약이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설명해 줘요. 그리고 신약이 무엇을 이루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를 이루셨어요. 이것이 누구의 인도하심, 누구의 계획하심, 누구를 구원하심, 누구의 통치하심, 누구의 심판하심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구원하심과 통치하심과 심판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이면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란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누가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요? 총리가 돼야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인가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얻어야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소속된 사회에서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시편 16편에서 나에게 줄로 지어준 분깃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때에 따라서는 그걸 또 옮겨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수히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지는 각각의 곳에서 가지는 사명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동일함을 알고 이 동일함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임을 알고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러한 사람을 역사의 중심 인물로 세우세요. 교회와 가정에서 가장 축복받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원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가장이 이 일에 가장 앞장서고 이 일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속서로 이끄는데 중심 인물이 된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이고 가장 복받은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바로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곳이 가장 복된 교회고 가장 정말 아름다운 교회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이, 담임 목회자가 그 일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리겠어요? 내버려 두시겠어요? 무너지게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 1장에 선언된 말씀입니다. 여호와 김과 성전 기물을 느부갓네살 손에 맡기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의 중심으로 왕권을, 혈통적인 왕권인 여호와 김에게 놔두지 않고 누구에게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김과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비교도 안 되는 무게의 차이가 있어요. 체급의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셨어요. 위치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질서는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는 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부분이에요. 사도시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비천하고 배우지 못했고 어떤 일에도 중심이 되어보지 못했던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란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가정 모두가,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바로 이런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세에 중심된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명문가가 되어서 이 시대에 빛과 같이 빛나는,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가문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구원하심과 통치하심과 심판하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모든 사람의 부활이 일어나지만 부활이 일어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심판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빛나게 되나요? 지혜 있는 자가 빛나는데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구속사에 빛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것을 배울 때 우리가 가진 이 소명과 사명과 이 역사의 중심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이 칭호, 지혜 있는 자라는 칭호,
그리고 이 칭호를 가진 자가 받게 될 상급,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언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마지막 날에. 또 주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선언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인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것은 영생이 보장됐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은 환난 중에 고난받는 삶이에요. 그러나 환난이 지나고 보면 잠깐이요. 성도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받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복락을 누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벌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지혜롭고 성공, 승리한 자는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복된 자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또한 가장 지혜로운 삶은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자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빛나는 영예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하여 구원의 길을 함께 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정의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나요?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요? 예,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하는 삶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을 바벨론을 향한 선지자로 세우시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소명을 주셔서 이러한 삶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